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전 땅에 빛으로 세우신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스러워 하시는 이 교회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산 위에 있는 동네는 결코 숨기울 수 없다고 하신 것처럼 이 교회가 대전 땅에 숨기워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교회로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존심을 이 땅 가운데 제한 없이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믿음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주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서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뉴저지 촌동로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교회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밀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교회에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 제가 참으로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영환 목사님께서 이렇게 저를 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 제가 우리 이영환 목사님을 처음 뵀던 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서울에 어느 집회 때문에 나와 있는데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마 제 기억에 비서 목사님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영환 목사님께서 저를 만나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러셔서 저는 이영환 목사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습니다. 그때 당시에. 죄송합니다. 근데 왜 저를 만나시자고 하실까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뵀는데, 처음 뵀을 때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던 거는, 어떻게 이 바쁜 와중에 얼마나 바쁘실 텐데 시간을 내서 정말 까마득히 후배 목사를 불러서 이렇게 귀한 조언을 해주실 만큼 정말 저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 마음이 와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랐습니다. 처음 뵙는 그 자리에서 어쩌면 그렇게 진심으로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흐뭇했는지, 요즘 세상에 저런 목사님도 계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또 만나게 해주시고 먼 뉴저지 저희 교회까지 오셔서 얼마나 큰 은혜를 나눠주셨는지, 저희 교인들이 받은 은혜도 크지만 엄청 도전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다녀가시고 나니까 교인들이 살아나는 것을 봤습니다. 역시 교인들은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되는 것이다. 저랑 있을 때는 죽어있던 성도들이 이영환 목사님 다녀가시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왜 내가 설교할 때는 죽어있다가 이영환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니까 살아나나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저희 교회 개바 전도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맨날 혼내고 맨날 누르는 설교만 하지 않냐. 그러니까 살아있는 성도도 목사님 설교 들으면 눌려가지고 간다. 그런데 우리 이용환 목사님께서는 눌려있는 사람들을 살려주시지 않냐. 그 말을 들으니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가급적이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바른 길을 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 설교는 아마 저는 잘 모르지만 10번 중에 7번, 8번은 혼내는 설교,
한두 번은 이제 좀 이렇게 은혜를 끼치는 설교. 한 번은 저희 교회 남자 집사님이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도 힘듭니다. 좀 은혜 받는 설교 좀 해주십시오. 저라고 죄 짓고 싶어서 짓습니까? 안 지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제발 좀 이젠 좀 죄 지어도 괜찮다 이런 설교를 해달라고 하는데, 네, 그 집사님을 제가 잘 알죠. 여러분, 이민사회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민사회가 참 어려운데 이민교회 목회자들이 다들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저희 교인들에게 이민교회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 제가 이 스토리로 얘기를 해드렸는데, 혹시 해드려도 될까요? 제가 감히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도에 어떤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인도에서 코끼리 울리기 대회가 있답니다. 그래서 코끼리를 울게 하면은 상을 받는 그런 일종의 그런 경기인데,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코끼리를 울려보려고 해도 아무도 울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국 선교사가 가서 귀에다 대고 뭐라고 속삭이니까 코끼리가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코끼리가 이렇게 웁니까? 그랬더니 내가 목회한 얘기 했다고. 이제 이번에는 코끼리를 화나게 하는 경기입니다. 누구든지 코끼리를 화나게 하면 상을 받는 건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끼리가 웬만해서 화를 내지 않지 않습니까? 별 사람이 코끼리를 이렇게 건드렸는데 코끼리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또 한국 선교사가 와서 귀에다 대고 한마디 하니까 코끼리가 벌떡 일어나며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라고 그러셨냐고 물어보니까 너 목회할래? 이제 이게 이민 목회 현장입니다. 이민 목회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 목회 선배님들도 정말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성도들 앞에서 이민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손을 번쩍 들어요. 목사님, 할 말 있습니다. 네, 해보세요. 성도하기도 힘듭니다. 네.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아, 목회자만 힘든 게 아니구나. 성도하기도 힘든 거구나.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정말 이민 목회가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회가 힘든데 근데 힘든 것 이상으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전 정말 다른 데 가서 이런 말씀 드리면은 제가 죄송해서 말씀 못 드리는데 이 교회는 해도 될 것 같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이영환 목사님을 뵈니까 저분도 무척 행복한 목회자로 보입니다. 맞죠? 그런 면에서 코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비서 목사님께서 아까 잠깐 만났는데 이영환 목사님과 저가 코드가 아주 잘 맞는 것 같다고 그러는데 제가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우리 이영환 목사님도 행복한 목회자세요. 제가 보니까. 네, 저도 행복한 목회자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행복한 목회자인 이영환 목사님과 미국에서 가장 행복한 목회자라고 착각하는 벤자민 오 목사라는 사람이 만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네, 제가 쓸데없는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런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정말 사랑하고 저를 지도해 주시는 멘토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 여기 다녀가셨다고 들었습니다.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혹시 다들 아시나요? 네. 그 박보영 목사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에 나보고 이것이 마지막 설교다 라고 한다면 나는 꼭 이 설교를 하겠다 라고 하신 그 설교가 천국과 지옥이라는 설교입니다.
내게 마지막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이 설교를 하고 주님 앞에 갈 것이다. 만약에 저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신다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데 마지막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어떤 설교를 하겠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오늘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혹시 제가 부탁드린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우리 이 시간에 고 오카노 목사님의 영상인데 그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그럴듯한 참 선한 일, 주님의 일을 하느라고 동분서주하며 요란을 떠는데 전부 마음이 허영에 들떠 있어 자기 생각대로 해. 의견이 안 맞으면 다투어 서로 시기 질투해. 편당이 있어 한 마음이 안 돼. 이것은 교회의 병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어리다 그 말입니다. 이미 내 손에 들어온 구원, 이것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무조건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고 복종하지 아니하면서 되는 대로 사는 사람, 안심할 수 있느냐? 안심할 수 없어요. 순종 안 하는 사람이 그 믿음이 진짜입니까? 어때?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순종 안 하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 있나요? 못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만큼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너희도 복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 차례입니까? 하나님이 죄인에게 무조건 안겨주신 영생의 축복 얼마나 귀합니까? 이거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일생 동안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노력하라 하는 뜻입니다. 인간의 자연 의지만으로 안 돼요. 강제 노동이 아닙니다. 억압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너무 좋은 가치가 나의 의지를 먼저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믿으십시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건 믿읍시다. 그러면 복종이 절대 어려운 것 아닙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리스도의 날에 사랑의 교회 10,0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가서 해보니까 한 300명 와서 앉아있으면 이거 얼마나 기막힌 일이요. 그게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돼버릴 거예요. 세상에서 주님의 뜻대로 좋은 소원 가지고 복종하면서 살다가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서로 쳐다보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울지 그날을 우리는 고대하고 사는 것 아닙니까? 복종하며 살자. 복종하려고 할 때 능력 주신다. 순종하려고 할 때 능력 주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요, 무조건 명령하고 안 되는 일을 발로 차면서 하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도록 계속 힘을 주시고 능력을 공급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전심을 다해서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미 잘 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 시대가 정말로 치열한 영적 전쟁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치열한 전쟁 중에 하나가 진리를 지키기 위한 전쟁,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전쟁. 다시 말하면 그 어느 시대보다도 진리가 위협받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가장 치명적인 거짓말이 있다면 아마 그 거짓말은 진화론일 것이다. 왜냐하면 진화론과 무신론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정말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에 만약에
거짓을 믿고 거짓으로 그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치명적인 거짓말이 뭘까? 저는 그것이 거짓 구원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 성도들을 열심히 깨워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 한밭 제1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려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 가운데 만에 하나 그것이 아니라면, 근데 우리가 그것을 진리라고 믿고 있다가 정작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너무 그때는 늦은 때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안타까울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습니다. 아멘. 믿음 외에 우리가 구원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명한 진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라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는 것이다. 행함은 상급에 관한 것이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 행함은 또는 순종은 상급에 관계된 것이지 구원에 관계된 것이 아니다라고 배웠는데, 제가 성경을 아무리 보고 또 봐도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 나와서 얼마나 기쁜지. 왜냐하면 정말 치명적인 거짓말은 100%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말과 진리를 적당히 섞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전체가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들리게 하는 바로 그것이 무서운 거짓말인데, 우리는 철저히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행함은 구원에 상관이 없고 상급에만 상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 사실이 아니냐면, 첫 번째로 성경은 단 한 번도 믿음과 행함을 나눈 적이 없습니다. 믿음은 곧 행함이요, 행함이 곧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누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행함은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그 믿음이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오늘 본문 말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외우는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외워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네, 아멘.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주여 주여 합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주여 주여 하지 않습니다. 누가 주여 주여 합니까?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여 주여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여 주여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 입술로 그분을 주라고 고백한다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그런다면 그 주인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진짜 옳은 일이다. 예수님은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입으로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데 마음은 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과 그의 삶의 신앙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중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괴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정말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뭐냐면, 지금 너희들이 알고 믿고 살고 있는 그대로 산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다가 보면 가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성경을 보다 보면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정말 하고 싶으신 말씀인가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저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성경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쳐 볼까 연구하다가 성경을 요약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요약하고 또 요약하고 또 요약하다 보니까 성경을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겠더라고요, 감히.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성경 66권을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성경을 한 단어로 요약했는데 순종입니까? 사랑이라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것이 곧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곧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대로 그렇게 행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곧 순종입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그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어떤 면에서 구약을 종합 정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네, 예수님이시죠? 성령님이시죠? 하나님 그분이시죠? 네, 말씀으로 존재하신 예수님 그분 자신이 육신으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그분이 그토록 원하셨던 그분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재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을 저자가 직접 요약한 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여러분, 어떤 저자가 책을 쓸 때는 그 책을 통해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말만큼은 내가 이 책을 통해서 꼭 전달하고 싶다, 그런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말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을 5장, 6장, 7장에 한 것입니다. 근데 종종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우리가 산상순이라고 알고 있는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분을 만나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정말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산상수훈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셨는지, 그 대상이 누구인지 먼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래서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끝까지 우리가 읽어봐야 합니다. 어디까지 읽어봐야 되냐면 마태복음 7장 28절을 보시면 7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장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거기는 뭐라고 나옵니까? 무리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이 무리들이 들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무리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입니까? 이 무리들이 어떤 무리인지를 보려면 바로 4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시면 나오죠. 4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럼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누구 때문에 올라가신 것입니까? 이 수많은 무리들 때문입니다. 이 수많은 무리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정말 중요한 얘기,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때는 특별히 구별된 장소로 그 사람을 불러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을 모시고 있는데 이 무리들을 모시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무리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무리들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산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산에서 이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5장, 6장, 7장입니다. 그렇다면 5장, 6장, 7장은 제자들만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제자들을 포함해서 이 모든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놀랐다고 나옵니다. 7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왜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을까? 그 이유가 29절에 나옵니다. 놀란 이유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는데 그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이런 가르침은 들어본 적이 없기도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를 가르쳐줬던, 지금까지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었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분의 말씀은 권위가 있더라. 이분이 말씀하시는데 뭔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저의 관심을 끌었던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르치셨는데 무리들이 듣고 하는 말이 지금까지 우리를 가르쳐준 서기관들이 가르친 것과 다르네? 라고 했다는 거죠. 이것이 저를 놀라게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던 성경 교사들인 서기관들에게 어떻게 배웠길래 예수님께서 5장, 6장, 7장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배운 것과 다르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것은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평생에 성경을 배웠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경을 다 풀어주셔서 그 말씀을 다 듣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과 다르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면 얼마나 이것은 충격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에게는 그런 충격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은 아무나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한 권의 값이 너무나 비쌌고 그리고 그 성경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성경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회당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가면 그때 당시에 랍비들이나 서기관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또는 율법사들이 그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 성경을 해석해 주면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런가 보다 라고 믿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그 성경을 읽고 해석해 주는 그 가르침이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는 가르침이라면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는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이것은 무서운 일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예수님께서 기록하실 때 의도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의도하신 바는 뭐냐면 이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까지 배워온 그 성경의 가르침이 예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것과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에게 이렇게 배웠는데 근데 그것이 내가 의도한 바가 아니다. 내가 정말 의도한 바는 바로 이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게 5장, 6장, 7장입니다.
네, 제가 먼저 그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하나 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아멘. 5장 20절에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결국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너희들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렇게 믿어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우셔서 이제부터는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살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5장 21절, 5장 27절, 5장 31절, 5장 33절, 5장 38절, 5장 43절에서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 문구가 뭐냐면 이런 문구입니다.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이 6번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듣고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게 내 의도가 아니다. 내가 기록한 의도는 그게 아니고 바로 이것이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표현을 6번 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우셔서 그 말씀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산상수훈의 5장, 6장, 7장 말씀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까지 너희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여러 성경 교사들에게 배웠는데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살면서 정말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믿고 살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 내 말을 들어야 한다. 내가 성경의 저자이다. 내가 성경에 기록할 때 내가 정말 의도했던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다 라고 풀어주신 말씀이 5장, 6장, 7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5장, 6장, 7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5장, 6장, 7장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5장의 결론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필요하다. 그게 5장의 결론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필요하다. 6장의 결론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을 우선순위로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7장의 결론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만 더 반복하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는 안 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아멘. 이게 5장의 결론입니다. 6장의 결론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정말 천국에 들어갈 것처럼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 7장의 결론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먼저 5장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제가 이 5장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고민되었던 것이 이런 말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필요하다. 여러분 참고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대단한 의입니다.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보통 의가 아닙니다. 정말 대단한 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어떤 면에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만큼도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뭐길래
뭐길래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을까?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두 번째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나은 의가 뭔지 그걸 알아야 우리도 그걸 행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죠? 아멘.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가?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의여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을 보시면 네, 먼저 5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네, 5장 여러분들이 보시면 5장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낳지 못하면 20절에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한 다음에 21절부터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을 쭉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에 대해서 6장에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의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 옳은 거, 의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4가지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최고의 의라고 쳐주는 것이 구제입니다. 구제. 그 다음으로 유대인들이 그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게 기도입니다. 또 기도와 금식. 유대인들이 가장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근거가 구제, 기도,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바로 그 구제와 기도와 금식, 그 유대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되는 구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6장 2절부터 4절은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5절부터 15절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6절부터 18절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런 다음에 2절부터 4절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절에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기도에 대해서 5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에 대해서 16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그들이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지만 근데 그들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했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은 구제했지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고, 기도했지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고, 금식했지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라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으로 그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그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대조적으로 하신 말씀, 구제에 대해서 4절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 앞에, 기도에 대해서 6절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 앞에서, 금식에 대해서 18절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 앞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이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의다. 그런데 그보다 더 나은 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내가 열심히 구제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금식하지만 그것을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산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것이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때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라는 것이죠. 사실 제가 처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을 때 겁이 나더라고요. 나도 못 들어갈 것 같아서. 근데 이 말씀을 보고 나니까 소망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안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되잖아요. 은밀한 중에 행하면 되잖아요. 구제도 그렇습니다. 구제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제하는 것을 자꾸 드러내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기도도 사람들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서서 오래 기도하는 것처럼 해서 마치 본인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하는지 모르게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 앞에서만 하면 좋을 텐데 사람에게 금식하는 태를 냈다는 거죠. 감사하게도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의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의의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재물은 19절에 24절인데 왜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냐면 유대인들이 돈을 참 좋아합니다. 요즘에도 그렇죠? 그런데 돈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유대인들이 재물을 좋아하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죠. 너희들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사실은 너희 마음속에 주인으로 섬기는 건 재물이지 하나님이 아니지 않냐, 그걸 지적하시는 겁니다. 아멘이 안 나오면 아주 곤란한 순간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약하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마음으로는 재물을 섬기고 있다, 이걸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한다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능가하는 의의를 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철저히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그분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7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는 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7장 24절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사람은 반석의 집을 짓는 자와 같으리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 많이 들었던 스토리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짓는 사람과 같다.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헛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다, 참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장의 결론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결론적인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14절과 21절 사이에 예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에 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씀을 하시고 중간에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마태복음 24장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다. 곧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선생들이다. 거짓 선생들을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3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제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 믿으시죠? 아멘. 믿음으로 얻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해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하셨다는 거죠. 제가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실 때, 본당에 들어오실 때 문 열고 들어오셨죠? 네, 여러분 문 열고 들어오시는데 지장이 있으셨나요? 그냥 들어오실 수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좁은 문으로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왜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은 정말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죄인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이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3장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말씀이 너무 놀라웠던 거예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는 자가 많은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천국문 앞에 서서 그 문을 닫고 그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아, 막는 자가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자가 있겠구나.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본당에 들어오는데 본당 문 앞에 못 들어가게 막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 교회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 얻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그 문을 막고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힘쓴다는 말은요, make every effort, 무슨 수를 써서라도 들어가려고 애를 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이유는 못 들어가게 막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어쩌면 우리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을까? 저도 목회자로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을까?
여기서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선생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들의 가르침을 듣게 될 때 우리는 천국문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물론 우리 한밭교회 성도님들은 그것을 염려하실 필요가 없으시죠?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목자를 만나셨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한밭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들이 아니라 대전에 있는 영혼들을 품어야 될 뿐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대전의 영혼들을 살리라고 이 교회를 세워주신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쓰실지 알 수 없지만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분별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왜냐, 앞으로도 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신천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가르치는 교사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위장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러니 여러분, 겉만 봐서는 분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한밭교회 성도 여러분, 겉만 보고 여러분 분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분별해야 됩니까?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한번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런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그 어느 시대보다 지금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제가 보기에도 너무나 거짓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 양들은, 우리 성도들은 그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많이 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말하면 여기 따라가고 저분이 저 말하면 그렇게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양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좁은 길을 가서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이게 제 고민인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을 열매로 알아야만 한다. 열매밖에는 그들을 분별할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열매로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장 두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내가 지금 맺고 있는 이 열매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인가? 늘 제가 고민하는 부분이 내가 성도들을 보기에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렇지 못한가? 두려운 마음이지만 저는 성도들에게 늘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벤자민 오 목사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언제든지 이 교회를 떠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국 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한밭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지금은 분별해야 될 시대인데, 분별할 수 있는 기준, 예수님이 주신 기준이 한 가지라는 거죠. 열매를 보아야 한다. 열매를 보아야 한다. 열매를 보고 알아야만 한다. 결론적으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마태복음 5장을 요약해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아멘. 마태복음 6장을 요약해 드렸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되고 지금부터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 아멘. 7장의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순종이 진짜 믿음이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우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믿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그들을 깨워주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나는 정말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길 원한다. 그러려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곧 순종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어느 주에 가서 집회를 하게 됐는데 제가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눈 다음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하시라고 했더니 몇 분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연세가 지긋이 드신 권사님처럼 보이는 어떤 분이 손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순종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좁은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은혜로만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만 됩니다. 바로 그 은혜로만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기도할 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니 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신앙생활의 결론은 기도더라고요.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기도할 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 좁은 길로 갈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핍박을 이겨내게 하시고, 기도할 때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시작할 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한 것이 기도밖에 없었어요. 제가 교회를 시작해서 첫 1년 동안 매일 기도했습니다. 저희 성도들이 8시에 교회를 오면 밤 12시까지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매일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러시는데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회를 했는데 100일을 해보고 40일을 해보고 21일을 해보고, 뭔가 이렇게 숫자를 줘야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1년이 금방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2년째에도 또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3년째에도 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놀라운 죄송합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아요. 놀라운 음성을 들은 것 같아요. 음성 듣는다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제 안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고맙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뭘 했는데 고맙다고 그러십니까? 그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자녀들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어서 고맙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아, 그렇다면 내가 더 우리 성도들을 볶아야 되겠다.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때부터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학교라는 것도 해보고 중보 기도학교라는 것도 해보고 계속해서 어떠든지 성도들을 기도하게 했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기도하다가 본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다 본인이 은혜 받고, 기도하다 본인이 성령 대례 받고, 기도하다 본인이 깨닫고, 기도하다 본인이 회개하고, 기도하다 본인이 용서하고. 아, 세상의 목회가 그런 것이더군요. 그렇게 깨달았어요. 기도하게 하면 되는구나. 성도들을 기도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약 2년 남짓 전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아예 내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다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다른 건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그거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2년 조금 넘었는데 매일 기도합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매일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고, 그래서 하루 평균 12시간을 쉬지 않고 교회가 기도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쌓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한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저 여기 들어와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도 기도가 무척 많이 쌓인 교회구나. 어쩌면 이렇게 은혜가 있는 교회, 정말 성도들이 어쩌면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영적인 분위기가 너무나 밝아요.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저는 잘 모르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에 최선을 다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열매를 주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존경하는 우리 이용환 목사님께서 기도로 세우신 이 교회, 여러분 기도로 계속해서 이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악해집니다.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갑니다. 악해지고 어두워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2016년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 세상의 빛으로 두셨는데 교회 안에 있는 빛이 점점 어두워가니까 세상이 어두워가는 것이다. 세상이 어두워가는 것은 교회가 어둡기 때문이다. 세상이 어두워가는 것은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오죽하면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래서 제가 저희 성도들에게 2016년은 너희는 세상의 빛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영환 목사님께 배운 대로 저도 써먹었죠. 우리 선포합시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이 세상의 빛입니다. 당신이 세상의 빛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했더니 정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는 빛이 더 밝게 드러나게 하시는구나, 우리 안에는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는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전에 딱 들어오는데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이 교회는 대전의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절대로 숨길 수가 없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산 위에 동네를 다 지어놨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이 한밭교회는 이미 대전에서 감출 수 없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된 것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여기가 산 위인가요? 아닌가요? 네. 대전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이 빛을 보고 살아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그렇게 돼가고 있지만 더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밭교회로 인해서 대전이 더 밝아지는 것을 믿습니다. 한밭교회를 통해서 한국이 밝아지고 열방이 밝아지는 걸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대전 한밭교회 성도들 향하여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옆 사람을 향해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당신이 바로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밭교회 성도 여러분, 일어나서 빛을 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정말 참빛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시대에 이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지역에 세우신 빛이 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빛을 비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더 밝은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살아내는 아버지 뜻을 순종하는 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전의 소망, 한국 땅의 소망, 열방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